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날씨도 무덥고 습기도 많고 힘든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오늘 예배 자리에서 보게 되어서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얼굴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오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지난 반년을 돌아보는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감사하고 또 새롭게 잘 준비해서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등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세계 1등 너무 좋아해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뺏기지 않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하게 있습니다. 자살률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해서 생명을 포기한 사람들이 14,000명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은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그러면 10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출산율도 이렇게 낮고 그러다도 젊은이들이 없는데 있는 아이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10대들이 있다면 존중해주고 더 마음을 품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이 아이들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것,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80% 내지 90%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울증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의 감기와 같은 건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정신적으로 멘탈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아주 좋지 않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으면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병이에요. 감기 아이들도 걸리고 청소년들도 걸리고 어른들도 걸리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약도 먹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울증 환자 중에서 병원에 가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꺼려하고 유튜브 보고 인터넷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다가 한순간 포기하는 그런 것들.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책임이 크지만 교회도 너무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혹 우리 주변에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우울한 증상이 있을 때는 교회 또 병원 무조건 병원부터 먼저 보내야 돼요. 병원 안 보내고 어떤 분은 막 집에서 막 귀신아 쫓아가라 그 귀신 들린 거하고 우울증하고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는 인생을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분 여러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좀 더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고 혹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요 그냥 우울증 상당히 해소할 수 있고 또 그때 하나님 역사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갑절의 영역 1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재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어쩌면 그동안의 갑절의 영감에 일어났던 이 모든 기적을 다 합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덤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동굴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자연적인 동굴이 너무 많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있고 사람이 파도 되고, 제가 그 동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흙을 파내면 그게 산화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금방 그 동굴이 거의 이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이게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옛날 성경 쿰난 동굴에서, 그 동굴에 이렇게 동굴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보화도 있고 또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도 거기서 많이 찾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사를 지낼 때에는 그 자연적인 동굴이 각 집집마다 거의 하나씩 정해서 이거는 아무개 집안의 묘 이런 식으로 그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멩이 갖다 놓고 굴러서 그 문을 막으면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20절, 21절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자, 그러니까 해가 바뀜에 하는 이 단어는 그냥 해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해마다 그런 뜻입니다. 해마다 또 해가 바뀌었더니 이놈들이 또 모압 도둑들이 또 오는데 3, 4월에 추수했을 때 곡식 저장고 이런 거를 틀기 위해서 온 거고,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침체된 것뿐만 아니라 나라도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이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이 자주 침입해 오잖아요. 다 쉽게 넘보고 오잖아요. 이런 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어느 집에서 장례가 나서 상을 당하여 장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여를 메고 이렇게 좀 출발을 했는데, 이 집의 그 동굴은, 묘실은 조금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발해서 가는 도중에 모압이 도둑새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 급하니까 이 시신을 어디다가? 엘리사에 있는 동굴에다가 던졌는데,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들이던짐에, 이게 들이던졌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다가 급하니까 확 해가지고 팍 던졌다, 들이던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살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좀 급하게 무덤을 열고 성급하게 그냥 그 속에 쉽게 처리해놓고 갔다는 거지, 지나가다가 막 던져버리고 간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신이 이미 다 썩어서 뼈가 나뒹굴고 있는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 그래서 이것이 회생되었다. 그랬는데 이 원문의 정확한 표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가 그의 발로 일어섰다. 좀 더 생생하죠? 이거 너무너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엘리사의 뼈에 생명이 있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그러니까 그 속에 수많은 뼈들이 있었겠지만 엘리사의 뼈에 생명이 있었다. 그 무덤 가운데 이 무덤은 뭔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엘리사의 뼈에 생명이 있었다. 여기 닿을 때 살아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것은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의 생명에게, 예수님에게 부딪히는 자마다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부딪힌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 이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으나 살아나서 새로운 것이 되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그에게 부딪히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다. 이것은 물론 엘리사의 뼈에 무슨 마술적인 능력이 있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 엘리사 이 뼈가 뭐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성인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뭐 예를 들면 뭐 교황 이런 사람들이 쓰던 물건 또 뭐 이 유물 이런 것을 아주 신성시 여겨가지고 그래서 마리아의 뭐 요셉의 뭐 베드로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엘리사 뼈에서 그랬을까? 여러분,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부터 특별히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선생 엘리야가 하나님 나라로 성천할 때 막 붙들어가지고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 그래서 지난 17번 우리가 갑절의 영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그 능력을 활용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 능력 행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한 번 기적을 행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막 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자,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물이 갈라졌고 또 여리고에 좋지 못한 물들이 고쳐졌고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을 주었고 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고 아람 군대 병사들의 눈을 멀게도 했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는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이 지금 죽은 사람이 엘리사 시대에 닿았을 때 살아난, 일어났다, 자기 발로 걸어갔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 그러면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들, 그때 어떤 예언의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아람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살려주신다, 보살펴주신다.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아람의 압제하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사는 죽었지만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그 말이 일어나겠구나, 이것처럼 우리 민족이 회복되겠구나, 우리를 쳐들어오는 아람이나 이 군대들은 떠나가고 우리는 살아나겠구나,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으나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또 저는 한국교회 선교를 보면서도 다 지금 선교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선교가 점점 이렇게 낙심 가운데 실망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쪼들리고 빚 가운데 시달리고 힘들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통, 또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또 때로는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 이런 모든 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생명에게 부딪히면, 예수님에게 부딪히면, 예수님의 손에 만져지게 되면 회복된다, 살아난다,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엘리사는 죽었으나 그것 때문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엘리사 죽고 나서는 아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죽었지 엘리사의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우간다 선교지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 대표 선교사가 저한테 아니 우리 선교회도 뭐 앞으로 몇 년이죠. 무슨 말이야? 아니 지금 서목사님 성포교회 그만두고는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호통을 쳤어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지.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지. 한 개인이나 한 교회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미리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똑같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가 죽고 나서 아유 뭐 엘리사가 죽었으니까 우리 끝났다. 물론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 엘리사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기적들을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엘리사 죽었다고 끝이 아니야. 엘리사가 죽었지 엘리사의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상황이 어렵다고, 기도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마도 갑절의 영감에 이 17번, 18번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저렇게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좀 이렇게 확 한번 채워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찬양대는 이거 지금 표정을 내가 읽을 수가 없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역사하셨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엘리사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그런 역사를, 그런 기적을,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엘리사처럼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붙들고 은혜라면,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쫓아가고 붙들고 이런 열정이 있냐고. 저는 요즘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교인들은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교회 아니면 나는 아무 데나 가서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이런 열정, 이거보다는 그냥 어디 가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갑절의 영감에 관한 그런 말씀을 그렇게 수없이 듣고 매주일마다 들으면서 주여 내게도 주소서, 하나님 나도 좀 이 은혜를, 그럴 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멀뚱멀뚱 구경꾼을 했는데 어떻게 그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다시 한번, 엘리사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엘리사의 뼈가 그렇게 기적을 한 거, 그 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뼈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 뼈, 아니 살리는 뼈를 세우기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사의 뼈 자체는 별로
뭐 아무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니까 그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먹지 않는 걸 한국 사람들 너무 맛있게 먹는 게 있어요. 뼈 해장국, 그 다음에 뼈 국물, 설렁탕. 야, 몸에 좋잖아요. 사람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나라 사람은 몰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좀 설렁탕에 대해서 한 그릇 마시고 나면 뜨거운 거 마시면서 아유 시원하다, 아이고 맛있다,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를, 우리 자체가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리는 뼈로 세워서서 이 설렁탕처럼 뼈 해장국처럼 그 남들이 버리는 것일는지 모르고 하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리고 다른 나라도 살리고 죽어가는 거 살리고 힘이 생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대단합니까? 별거 없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12제자 그 사람들에게 그걸 다 맡기고 성천하셨을까? 야, 정말 예수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그런 그냥 뭐 공부하고 별로 상관없고 정치하고 별로 상관없고 그냥 어렵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얼마나 위대하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든 사람이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특별히 이 중에 보세요. 뭐 보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더니 또 그 옆에 이들이 딱 고친 병자가 딱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거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도 없고 이런 기적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살리는 뼈가 돼야 되네. 여러분, 구역이 막 살아있으면 그 구역에 들어오기만 하면 죽어가던 영혼도 뿔떡뿔떡 살아나서 정신이 부쩍 들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일어나고. 여러분, 남선교회, 여러분 여전도회, 당회, 안습사회, 권사회, 찬양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속에만 들어가면 뭔가 막 예수의 생명이 넘쳐서 일어나고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막 살리는 뼈들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참 좀 믿음이 좀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성가대를, 찬양대를 가게 되어서, 그래서 찬양대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막 얼마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해 오는지 막 그 자체에 은혜 받아가지고 영이 살아나고 아멘 좀 하세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거 모르시나? 주여. 그래야지. 남성교회 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12제자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또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전해진 복음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 그래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믿어가지고 우리가 아프리카로 어디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을 정인, 살리는 뼈, 그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예수에게 부딪힌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다가 성령이 부어졌을 때 베드로 한 번에 설교를 하였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바울 사도 그가 정인이 되어서 나섰을 때 어떻게 그
인류 역사가 바뀔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참 세상에 우울합니다. 어둠 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빛의 역할이 아니라 어느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졸고 있는 교회, 무능한 교회, 불구자 교회 조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내가 교회예요. 내가. 내 속에 생명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그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생명을 살리는 뼈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해골골짜기가 왔고 이 해골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다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시체들 같이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을 보고 싶다, 진짜 생명을 보고 싶다, 진짜 교회를 보고 싶다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나도 좀 살려다오 외치는 그 소리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뼈가 되고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꾸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해요.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제가 쭉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처 잘 받는 사람은 상처도 잘 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는 몰라. 그럼 맨날 자기만 상처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설마 목사님이, 설마 장로님이, 설마 누구야? 아이고,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분 그런 분 아니에요. 똑같아요.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 오래된 영화 친구라는 영화에 한 사람은 정치인이고 한 사람은 조폭입니다. 조폭 아들, 정치인 아들, 조폭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다가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폭 아들이 정치하는 아버지의 아주 그 비열하고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조폭이라서 늘 부끄러운데 듣고 보니까 걔 둘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정치인이나 조폭이나 나라 살리겠다는 사람이나 괴롭히는 사람이나 듣고 보니 그게 거기다. 그 유명한 대사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실망합니까? 나나 그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 그게 그거요. 뭘 그렇게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아이고, 자기는 내가 상처 많이 받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 많이 줄 가능성이 있어요.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나한테 부딪히기만 해라. 누가 좋게 와서 부딪히기만 해요. 여러분 나가면 다 여러분 좋게 하고 잘하고 다 그래요? 그런 사람 보기 드물어요. 만나봐야 도움되는 인간도 별로 없고 득되는 인간도 별로 없고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이 득실득실하고 나한테 그냥 찌르는 인간들이 득실득실해. 그래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 뭡니까? 살리는 뼈가 된다는 거는 뭡니까? 내가 보잘것없지만,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나 한번 찔러봐, 나한테 한번 부딪혀봐. 그럴 때에 나를 괴롭힐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오늘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시체가 닿았을 때 생명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근데 그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다오.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마른 뼈 같지만, 부족하지만,
세상에 볼 때는 하달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부딪혀 보니까 이 사람은 다르네. 막 소리 지르고 화낼 줄 알았더니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 이제 우리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지난 반년으로 돌아보면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던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전반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또 그런 가운데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포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넘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저는 더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이 정도 되면 휘청휘청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버텨왔구나.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고 막 그냥 짜증투성이었다면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길로 가서 망합니다. 시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말로 뭐 다룰 수 없는 고통도 있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래도 견뎠잖아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상적으로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져서 이제 금년에는 남아있는 세월은 누구든지 나한테 부딪히기만 하면 야, 저 사람 다르네. 뭔가 있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내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딪혀 보면 나한테 와서 한번 나를 찔러보고는 나를 힘들게 해보고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인이고 이것이 오늘 이 마른 뼈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나 자신은 마른 뼈입니다. 나 자신은 성질도 고약하고 그냥 그 시기하고 그렇고 그래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못났지만, 나는 성질이 지랄맞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전달되고 생명이 전달되어서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정인, 살리는 뼈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다시 꿈을 꿉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빌립보서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의 용서가 있으면,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나와 부딪히고 나와 함께하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큰 기쁨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어느 시절보다도 이 사람을 살리는 뼈가 필요한데,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성령에 감동된 뼈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